예,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 찬양처럼 제 설교도 그렇게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면서 살고 싶은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좌우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결가치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한결가치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좌우명이나 가훈 같은 것에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훈을 써오라는 숙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20년쯤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의견을 모아 이 한결가치를 가훈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변화가 심했습니다. 함께 신학을 하고 뜻을 모았던 친구들도 점점 변해가고 저 자신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자꾸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변질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변했다 그러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사실 변했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말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이 말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변했다는 말은 변질되었다는 뜻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더니 변했더라. 작은 교회에서 고생할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좀 커지니까 변했다더라.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갈수록 그 순수함을 잃어간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저는 참 두렵습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한결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열심을 내었다가 약간의 어려움만 닥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한번 결심한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그 결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태도나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그것을 일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인을 했는데요. 3번씩 부인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흔들림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위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물도 배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갈팡질팡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는 것은 베드로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는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뜨거웠고 고백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장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 사람이었습니다. 또 항상 예수님의 측근,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앙의 의기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그 거리가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이 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거리가 아닙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것, 주님과 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을 잘 지키는 원칙입니다. 주님을 멀리 두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동거동락한다. 다른 말로 동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예수님이 멈춰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변화산에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 모든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에만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쁘고 평안할 때는 함께하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은 동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굶주렸으며 예수님과 함께 집도 없이 노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는
둘뿐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던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 집에 들어가고, 여기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둘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이처럼 거리를 두는 것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이며 방관자란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죄 없이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권력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에 동조하고 불의의 표를 들어주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런 방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제자의 모습으로 배반과 방관을 일삼는 수많은 비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에그 큐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무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이 구경꾼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지켜보는 것은 방관이며 이 방관은 곧 악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을 바라만 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비판을 나의 비판으로 여기고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겼다면 지금 교회의 현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관자이고 배반자의 모습이며 죄악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기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멀찍이 바라보며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점점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가야바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른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질문과 대답이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3번씩이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질문에 따라 베드로의 대답이 점점 강도를 더해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 대답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관저로 보내준 여종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본문 57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확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 떼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 모른다 그렇게 딱 잡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서둘러 좀 더 안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분명히 나사렛 당원이 맞아. 이 사람 분명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강력히 부인합니다. 본문 5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여기 보세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여기서 나는 아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게 더욱더 한 번 더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잡아떼다가 아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가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정말 이 제보자는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얼마나 자기 친척이 다치는데 얼마나 유심히 베드로를 보았겠어요.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게 더 아주 강력하게 이 부인을 하는데요. 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어떻게 부정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예.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의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강력한 부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참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연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게 되자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죠. 공의롭게 살아야죠. 불의의 편에 서면 안 되죠. 약자를 돌봐주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해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단지 말로 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아멘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길철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일제는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처럼 섬기며 절하는 의식입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하고 모든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이때 평양의 산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절대 불가를 외치며 일제와 장로교 총회에 맞섭니다. 일제는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시키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큰 영향력을 갖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회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1940년 봄에 일제는 그냥 모양만 갖추어 신사참배에 참여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목사님을 회유하고 석방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거라, 그냥 하는 척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더욱 강력하게 일제에 맞서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결국 1940년 여름 주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감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겪고 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당시 어린 아이였던 이 주 목사님의 아들 조광조 장로는 일제 맞서는 아버지를 오히려 원망했다고 합니다. 단지 전향하는 채 하기만 해도 살려주겠다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수한 회유와 협박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한 친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신앙의 위기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위기 속에서 더욱 맹렬하게 역사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경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당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때 오히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뜨리는 대로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좋았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그 열정적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당시 베드로가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원망과 분노의 눈길이었을까요? 너 약속했었는데 왜 날 이렇게 배반하니?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연민의 눈길,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격려의 눈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61절 말씀 볼까요? 61절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번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 모습.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돌이켜서, 여기 봐요. 돌이켜서. 자, 이 말이 기가 막히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탁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에 예수님께 절대로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자기의 고백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62절 보세요.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심히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화가 그 엘 그레코라고 하는 분이 그린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게 이제 저분이 유명한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왼쪽 팔에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늘나라의 열쇠,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는 지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매일 새벽 첫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생각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새벽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서 항상 짓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통곡은 배반자에서 다시 제자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주님의 시선을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마주볼 때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족한 베드로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후에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회하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통회하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현재 약한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그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냥 어부, 약간 무식하고 약간 과격한 그런 부족한 어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약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 넘어진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면 그 시험 든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장차입니다.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장차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록 넘어졌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될 때가 허다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기대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격려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있지만,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 또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